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부대를 바꿔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새롭게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놀랍도록 전도자가 되라. 다 같이 삼위일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삼일체밖에 없습니다. 네, 삼일체 과학신학 제자훈련은 일정표. 오늘까지 11월 제자훈련은 강의가 실시됐고, 이건 12월 달부터 이제 내년 1월, 2월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12월 달은 삼일체 본지 실제로는 대통일장. 제가 삼일체 과학신학 20권을 완성했다.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간까지는 금년도 10권을 과학자가 되라 5권, 신학자가 되라 5권. 그래서 이번에 삼일체 본지 실제로는 대통일장이 출간됨으로써 이건 대표해서 스스로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제 10권이 출간됐고 내년 1월 달부터는 이제 새 분야입니다.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는 설교의 제 모든 것 30년 동안 그냥 정말로 설교 이론과 설교 실제와 설교 자료 모든 것을 이번 기회에 공개하고 여러분들이 5개월 동안 설교 문제는 자신 있습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고 1월 달에는 설교 이론을 합니다. 삼일체 설교 이론, 양자역학과 어떤 삼일체 구조를 가졌는가. 세계 최초의 삼일체적 양자역학적 설교학이 탄생이 됩니다. 제자훈련은.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과학과 이 제목을 이제 여기다 꼭 책 제목을 여기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내 과학과 설교가 어떤 관계인가 충격적입니다. 설교 함부로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무슨 내용을 어떤 의미로 하느냐, 전달법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남느냐, 성도에게 영향을 가느냐 과학적으로 연구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상징주의 해석학 제 필생의 연구를 이틀 만에 다 끝냅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역사 설교, 한국 상고사를 책이 나옵니다. 그것을 이틀 만에 다 역사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5월 달에는 과학 설교, 창조 12가지, 초림 12가지, 재림 12가지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장엄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과학신학, 삼일체 설교학을 5월 달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계시록 학교입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계시록과 삼일체와 양자역학의 대융합,
정말 엄청난 책, 이건 한 7, 800페이지 두꺼운 책이 출간됩니다.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이제 천국과 지옥, 과학적 이해, 세상이 깜짝 놀랄 겁니다. 천국과 지옥, 종말론적인 입장입니다. 과학이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환란 시나리오, 지금 수혈하고 있는 것을 책을 발간해서 이틀 동안에 8월 달에는 다 끝내집니다. 이틀 동안에 2년치, 3년치를 끝낸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놀랍게도 제가 이제 그 과거에 했던 것 중에서 두 권은 애지중지 남깁니다. 종말론과 계시록을 1년에 52주 할 수 있도록 엄청난 내용인데요. 도표 계시록 종말론입니다. 이것을 전체 마무리 다 해버린 겁니다. 그냥 종말론 계시록이요. 구체적으로 저 세포 속에까지 들어가서 다 설명하는 그 안을 도표 종말론으로 이미 과거에 출간됐는데, 이것은 과학신학의 과학적 안목과 함께 설명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제 주제 강의 제 대표해 주셔서죠. 10가지 주제로. 역사상 계시록은 아무리 해도 10가지 주제 강의가 없으면은 계시록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계시록은 양자역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양자역학을 시간과 공간적 개념으로 역사상 최초로 계시록 전장을 바꾸어 나서 누구나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또 양자역학과 삼위체적 감각으로 새롭게 해서 10월 달에 끝납니다. 11월 달에는 이제 건강학교입니다. 전인구원 통합건강법입니다. 영혼만 구원이 아니에요. 건강까지 영과 혼과 육을 재림 때까지 흠없이 보존하라. 신학적으로 전인구원이에요. 지금 영혼만 관심 쓰고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건강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기고요. 이건 이원론이 되는 거죠. 영혼과 육체. 영지주의가 이원론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인구원 건강법을 새로 신설해서 5권을 11월 달, 12월 달에 제자훈련소 강의를 합니다. 1권이 새로 쓴 책인데 자연 힐링 통합 건강법. 이 책이 건강의 대표조서가 될 겁니다. 2권은 물 힐링 건강법. 그 다음에 3권은 소금 힐링 건강법. 4권은 음식 힐링 건강법. 5권은 일일 이식 건강법. 과거에 했던 것을 다시 새롭게 해서 5권으로 전인구원 건강법. 얼마나 건강이 중요한가. 아마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건강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없는 연구가 될 겁니다. 내년 1년 동안에는 이런 실천 신학적 측면에서 모두 빠짐없이 양자역학과 삼일체론 또 실천 신학의 현장 실제를 융합해서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역사입니다. 셈족 동향사. 네, 1권이 셈족으로 본 복음의 동향사였거든요. 하나님 찬양, 셈족 동향사. 다음 시간부터는 이 책명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상고사 5권. 왜 역사가 중요하냐? 역사와 자연을 통해서 구속사의 양식이 있어요. 성경은 삼일체가 복음의 본질이고 그 삼일체를 알게 하는 것이 역사와 자연 두 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역사하면 안 돼요. 이제 동향사입니다. 자, 오늘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8장에서는 세계 종교의 뿌리 이 문제를 다 다뤘습니다. 여기서 한국 상고사를 다루면서 또 종교의 뿌리, 세계 문명의 그루터기,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 어딘가, 그런 모든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 한국의 수미루입니다. 아남노가 신라 때 아남노 최고의 지성이었죠.
지금은 불교에서는 사당에 아남노를 모시고 있어요. 참 거물이었습니다. 아남노가 쓴 삼성기 상에 보면은 분명하게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우리나라 수미루가 있었다. 이 수미루가 세계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제가 특주를 해가지고 수미루를 지금 2시간에 걸쳐서 특별히 자료를 제공하고 제가 강의를 합니다. 수미루를 모르면은 에덴 동산의 문제, 이스라엘과 우리 아시아 셈족 1과 셈족 2의 문제, 그 다음에 그 야벳 족속의 문제, 이런 세계 문명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바로 이 수미루예요. 우리나라 12번째 연방국가죠.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또 계속 보충 강의를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사국의 우리 기독교 유적을 찾아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기독교 국가였다 입증을 하나하나 할 겁니다. 고구려 백제 따로따로 신라 가야 그걸 다음 이 끝나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국 역사에 대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26절은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셈족 1 야벳 족속 창대케 한다. 지금 서구 문명 야벳이 창대케 하고 그 다음에 야벳 문명이 꼽힌 다음에 셈의 장막이 있어요. 그건 셈족 2 아시아 한국이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0절 사이에 보면은 셈이 아르박삭을 낳고 셀라를 낳고 에벨을 낳고 에벨이 2 아들을 낳았다. 벨렉은 이스라엘 후대 6대 후손이 아브라함이고 욕단은 동쪽으로 가서 아시아 민족 한국의 민족의 조상이었다. 여기서 입증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것은 마태복음 20장 1절 21절에서 예수님께서 품꾼으로 통해서 이 문제를 신약적 관점에서 이어준다. 그래서 이른 아침은 아브라함 이전 에벨이라든가 셈족이라든가 이 전체를 구속사의 관점에서 품꾼이니까요. 이야기가 되고 삼시는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11시 6시와 9시죠. 6시와 9시는 야벳 족속이고 그 다음에 11시는 셈족 이렇게 해서 이어진다. 이것은 결론이 계시록 7장 이제 했던 것을 입증한 것은 야벳이 셈의 장막에 들어가는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아시아 한국 시대다. 이렇게 역사관을 저는 아마 누구도 이런 역사관을 성경적으로 동양사 서양과는 이스라엘과 변두리에서 이렇게 두고 전체를 설명한 문명의 발상지부터 천국부터 에덴 동산부터 통합하고 융합하는 단일된 역사 이론은 아마 힌두리 세계 최초일 것입니다. 자, 오늘 보겠습니다. 7가지 기둥인데 오늘 환인 왕국의 12연방국가 수메르, 이것을 수메르 크레머에 의하면 수메르 문명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언어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우리나라 문명이었고 그 다음에 크레머에 의하면 세계적인 권위자 중동 고고학의 권위자인 크레머에 의하면 수메르 문명, 우리나라 말하면은 삼성기에 있는 수미르 12번째 연방국가 거기에서 오늘 여기에 해당된다. 그 문제를 지금 다루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좀 하다가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우상숭배 근원지죠. 한국의 수미르. 여기가 에덴 동산의 장소이며 그 다음에 이 수미르가요. 에덴 동산의 장소예요. 그 다음에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 사이의 삼각지역의 장소이고 여기가 서구 문명, 이 모든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상의 최초의, 역사상 최초의 우상의 출발지도 바로 수메르입니다. 지구라트. 12신을 섬겼거든요. 이 12신이 그리스로 가서 12신화가 되고 로마의 12신이 되고 오늘날 로마의 종교다운지 교황청이 있잖아요. 그 연관성까지 뿌리로 연결할 수 있다. 자, 지난번에 이거 앞장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지나가겠습니다. 수미르가 어디냐? 환인왕국의 장소는 천산산맥 파미르 고원에서 이루어졌다. 천산산맥은 파미르 고원은 어디냐면은 이 수메르 문명 이쪽 지역부터 저기 바이칼라루스 러시아 땅 거기에서 핵심 지역을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이 지역에서 출발했다. 두 번째, 환인왕국의 12분국 중 수미르. 자, 여기서 수미르가 있었다. 이건 자꾸 들어도 잊어버리거든요. 수미르가 여기입니다. 수미르 위에 우르가 있고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크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벨탑 사건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의 고향 다 우리나라였어요. 지도상 그렇습니다. 지도상. 아남노 삼성기 상에 의하면 우리나라 황국의 환인 황국이 창세기 11장, 10장의 핵심이 여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이 바로 여기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12연망의 수미르구가 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자료를 좀 추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놀랍고 감사하고, 저는 이 세상에 저는 무서운 것이 뭐인가? 무지로 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또 전쟁은 무지에서 왔다. 대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오늘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시대예요. 마지막 때는 초스피드, 초지식 시대. 다녀라. 지식이 들어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라. 마지막 때는 지식이 폭발한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모든 걸 다 알려줍니다. 지금은 지식이 없으면 선두에서 밀려서 하위급으로 전락하고 경제, 건강 모든 면에 마지막 때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야, 놀랍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다 이제 드러나고 신학의 마지막이 왔습니다. 자, 여기 장소 문제를 했고, 세 번째 메소포타미아. 수미르는 메소포타미아 서구 문명의 발상지다. 여기서 조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올려보세요. 자, 우르가 있고, 여가 수미르인데, 여가 수미르 전체죠. 전체지만 특히 중심이 여기였어요. 여가 우르는 아브라함의 조상의 고향. 우르크는 바벨탑 사건. 여기가 티그리스 강, 여기가 유브라데 강. 지금의 이란이 이쪽이고, 지금의 이라크가 이쪽입니다. 여기가 바벨론 문명의, 아수르 문명의 최고의, 우리 이 수메르에서 그 이제 뒤에 이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수르 문명, 바벨론, 여기에서 이제 이라크가 여기 있네요. 이란 여기 있고 이쪽으로 넓게 있네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가 에덴 동산 자리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석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거는 뭐냐? 창세기 2장에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이 흐르더라. 강명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이 장소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은, 삼성이 상에 의하면은 에덴 동산 장소도 우리나라, 그 후에 수미르였다. 놀라운 학설입니다. 이것을 이제 후대에는 제가 이렇게 던지니까요, 후대에서는 많은 연구가 되어질 것이고, 속 시원히 에덴 동산의 역사성을 고민하지 않고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그 연구의 출발점이 제가 제시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자인 크레이머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국 상고세 이야기는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모든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문명, 그리고 그리스 문명, 서구 문명의 발상지다. 오펜하임 박사가 이야기했습니다. 프랑크 호울 박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수메르 문명에 대해서. 수메르 문명이 있었냐 없었냐, 우리 목회자들은 꼭 알아야 돼요. 이제 성경 공부는, 과거는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다, 이미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 성경이 세계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열어진 세계가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는가,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이 있는가, 이렇게 엄청난 지식의 세계로, 신지식입니다, 확장돼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오늘 보겠습니다. 수메르 문명의 특징 성과들입니다. 좀 빨리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엄청난 문명이에요.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 이런 데 모든 통해서 바치는데, 광범위한 운하체계가 있었다. 좀 보세요. BC 4500년, 4000년경에. 수메르 문명은 약 5000년이거든요. 운하체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농업용 수로가 있었고, 특히 교역로가 있었고, 천연자원에 전적으로 결핍되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7000년 전이에요, 여러분들. 7000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세계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 다음에 현대와 근접한 시간 단위 계산법을 사용할 정도로 천문학적 이해가 탁월했다. 왜 천문학이 탁월했는가? 하늘에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신앙이 지속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을 연구해서 천문학적 그런 연구가 세계 최초로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분 초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시, 월시, 지구 축의 세차 운동마저, 지구의 운동. 중력, 뉴턴이 중력이 지금으로부터 뭐 한 300년? 250년?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7000년 전에 그러한 중력의 우주 물리학의 기본 연구들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다. 제가 가볍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제가 정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발표하는 것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또 한국에 유명하신 좋은 역사학자들이 있고 제야사가들이 있어요. 그 틈바구이에서 내가 누구 의견을 따라야 될 것인가?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강단사가, 제야사가, 그다음에 중국의 역사, 그리고 성경의 이 모든 것들에 관련된 것을 융합해서 제가 오늘의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놀라운 상하수도 시설까지 있었어요. 7000년 전에요. 7000년. 세계 최초의 우리나라가.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5번째, 산업혁명으로 전기기관이 등장하기 전까지 가장 위대한 발명체, 수레가 여기서 사용해서 수레. 수레는 오늘날로 말하면 초음속기예요. 비행기입니다. 비행기의 전신이 자동차고, 자동차의 전신이 자전거 같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 수레가 유럽에 마차 타고 말 타고 다녔잖아요. 그 전신이 우리나라 수메리에서 사용이 되었다. 놀랍고 놀랍습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설명해 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터인데, 큰 것이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메르 문명의 영향을
한번 늘 설명했어요. 이 안에요. 네이버에서 또는 고고학 석사 사전 수메르 문명에서 찾았습니다. 수메르 문명의 시발점은 4대 문명 중 가장 오래된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수메르 문명이에요. 약 4,500년, 5,000년 BC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서구 문명의 기원이다. 이건 크레버 박사 등 분명하게 거부하지 못합니다. 이건 학설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기원은 수메르 문명이다. 이 지도 아까 보았는데 조금 보면 지중해 이스라엘이 여기죠. 여기입니다. 그런데 유브라데 강이 이쪽으로 흐르죠. 성경 창세기 2장입니다. 티그리스 강이 이쪽으로 흐르죠. 그래서 이 분홍 색깔이 수메르 문명의 핵심이에요. 수메르에. 그래서 여기를 두 강 사이의 삼각 지역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밑에가 페르시아만이고 여기서 수메르가 거대한 이런 문명을 일으켜서 진행되다가 이가 BC 5,000년 전이에요. 그러다가 바벨로니아 왕국이 형성된다. 바벨로니아 왕국. 유브라데 티그리스 강과 약간 초록색은 바벨로니아 왕국이에요. 이것은 BC 1895년에서 BC 1595년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문명이 바벨로니아 문명을 확대시킵니다. 그러다가 신아시리아 제국이 이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이 이렇게 엄청난 신아시리아 제국 다음에 신바벨론 제국이 나오죠. 고레스라든가 고레스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것은 이 이후의 문명입니다. 성경에 나오기 다니엘서 나오기 이전의 문명이 우리나라 문명이었다. 그리고 이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가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르 밑에가 수메르라고 출발지가 있습니다. 여기 지도가 안 나오는데 수메르, 우르는 아브라함의 고향.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 역사적으로 삼성이 상에 의하면 이런 논리에 의하면 우르는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르크는 신할 땅이 오늘날 신할이거든요. 바벨탑 사건도 우리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우상, 지구라트, 우리나라 수미르가 하나님을 배도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우르크 사건이고 바벨탑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밝혀져야 될 겁니다.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여기까지 제가 다 밝혔기 때문에 후대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분명하게 진실을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많은 구약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어디였느냐? 그러면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이쪽 지역이었다. 그래서 놀랍게도 세계 최초의 우상은 우르, 수미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땅을 마귀가 알고 거기에다가 우상을 출발시킵니다. 그래서 지구라트 우상이 어디로 가냐? 왼쪽으로 가서 이집트 피라미드이 됩니다. 놀라워요. 그리고 저 유럽 쪽으로 가가지고 그리스 신화, 그 우상이잖아요, 다. 이런 우상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탄생, 12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11국가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수비로 하나만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그 밑에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소아시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터키와 우리 민족이 같다든가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동방에서 온 수메르인들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계속 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시리아, 이집트 등지로 전파되었다. 전부 우리나라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집트에 영향을 줬다.
수메르보다 대략 500년 후에 번성이 시작한 이집트의 건축, 이런 모든 고대 문명,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전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서양 그리스 문명을 전달했다. 수메르 문명은 다시 크레타 섬으로 전파되었다. 크레타 섬에서 유럽의 최초 문명이 미노아 문명, BC 2700년, 1420년에 탄생하였고, 이 문명은 다시 그리스 문명으로 개성되었다. 때문에 수메르 문명을 서양 문명의 모체 또는 서양 문명의 창시자라 부른다. 동방에서 온 수메르 문명이 바닷길을 통해서 전하여 서양 세계로 전해진다. 멋있죠? 그래서 서양의 문명을 꼽히고, 야벳이 쪽 소식이죠. 창세기 9장 26절. 그 야벳이 창대케에서 물질 문명, 과학 문명, 성교 문명까지 완성해서 야벳은 셈의 장막에 들어간다. 그 셈이 어디냐?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어요. 소금 문명 후에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시아 한국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발전기로 봐서는 아시아에서 꽃을 피우고 토인비가 그랬죠. 역사는 마감한다.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로 맞춰지거든요. 저는 성경은 위대하다. 이제 아시아 한국 시대 하나님의 시나리오다. 그래서 계시록이 아시아에서, 한국에서 정말 연구가 많이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서구 문명이 꼽힌 과학의 혁명이 삼일체론과 융합하는, 신학도 서구에서 발전시켰고 과학도 발전시켰습니다. 마무리는 아시아 한국에서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입니다. 저는 다리 역할로 삼일체 과학신학 250권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저서가 20권입니다. 평신도 제자훈련이 30권입니다. 그 다음에 설교 목회 분야가 200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년도 2024년이 지나면서 삼일체 과학신학 250권. 이번에 책에 삼일체 본질적 책에 그 내용이 부록으로 갑니다. 자, 수메르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메르에 대해서 알려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삼성기상의 아난노를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 이렇게 긴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저희들이 알게 하신 하나님, 성령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